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국률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의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고, 지치고 상한 일상의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경제 상황, 정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관에 간건케 하옵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시고, 그 말씀에 저희가 온전히 비춰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미가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강한 팔로 잡아 주시옵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사랑지역 모임은 오늘 오후 1시 15분에 대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장수 사진 찍으신 분들 사무실에서 사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축구선교회 모임이 오늘 오후 6시 한성대 풋살장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저희교회 영성 캠프가 8월부터 8월 7일까지 담터소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원교우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성 캠프 신청서를 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교회 영성 캠프는 참가비 없이 사랑의 헌금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헌금 시기와 방법은 다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층 필경대에 보시면 정교회 영성 캠프를 위한 중보기도표가 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정교회 영성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내 목자 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친 심령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길 원하고 길을 잃은 영혼들 주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고 삶에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우리가 회복되며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얽매임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첫 번째 느끼는 느낌, 감정은 두려움과 불안이라 그럽니다. 이제 어머니의 모체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불안감, 두려움, 어머님으로부터 이제 분리된다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이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라 그럽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우리가 만나는 이러한 저러한 상황들과 문제들을 통해서 또 다른 형식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럽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사건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불안감에 사로잡힐까? 아마 그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 삶에 불행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에게 비극이 찾아올 것을 계획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비극이, 때로는 불행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처구니 없고 때로는 황당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어느 사람은 많이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일들을 적게 만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러한 일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한 미래에도 일어나고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질병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그것을 막아보려고 그러는데 막아지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의 힘, 나의 돈, 혹은 나의 권력, 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막아보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 보기도 하지만 피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삶의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은 두려워하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많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참 괴로워하고 때로 버거워서 지쳐 있는데,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무리야, 작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커요.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겨낼 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양이에요. 양인데 여러분이 몇 마리 양이 함께 모여 있어요. 들판에 있어요. 사방이 뚫려 있어요. 어디에서 맹수가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을 내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몸을 부비면서 몇 마리 양이 모여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이 명령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치속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한번 담대했다가 그 다음엔 용기를 잃고 낙심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담대해졌다가 또 그 다음엔 두려웠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명령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명령을 들은 사람이라면 아마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처한 문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당한 이 황당한 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힘들어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어떻게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주님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우리의 믿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얘기인데 많은 이들이 이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은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경기도 화성에 살았었어요. 어릴 때 서울에 집안 식구들이 나들이를 왔어요. 어디 왔냐 하면 창경원에 왔어요. 여러분, 그때 창경원은 동물원이었잖아요. 창경원에 와서
시골 애가 서울 와서 구경하니 신기했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동물원 구경을 하다가 제가 다른 사람 손을 붙잡고 가고 있었어요. 계속 구경을 하고 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부모님 손이 아니라 다른 분 손을 붙잡고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일행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은 어린데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가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건 개가 지나가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놓쳤다. 내가 혼자 있다. 내가 홀로 이렇게 남겨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가 함께 교독한 교독문 말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걸 염려해야 되잖아요. 걱정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의 새를 좀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농사를 짓느냐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섭리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짓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땅을 여전히 주목해 보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하심은 때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그대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고 방해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부터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막고 방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판 것은 악한 일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질 않으세요. 여러분,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장군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하루는 그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범죄자가 돼서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 여인이 요셉을 그렇게 무고하게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한 거 악한 일이에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질 않으세요. 내버려 두세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가? 아니, 하나님이 무관심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일을 통하여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집트와 그 야곱의 가문을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요셉을 높여 쓰시잖아요. 여러분, 형들이 나중에 요셉 앞에 와서 그 권력자 요셉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자기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워 떠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결국 그 방향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나에게 환난도 안 오고 시련도 안 오고 폭풍우도 안 온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어봐야 뭐해?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때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어려운 일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상황과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큰 역사의 계획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장 내 앞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요. 왜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그들의 삶과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당장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3주째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기 있어요. 그래야 생명이 있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나를 책임지세요. 나를 다스리세요.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정말 제자로 살아갈 수 있고요.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참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여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많은 사람이 당시 사회에서 하층민 출신이었고요. 그들은 돈도 많이 없었던 사람들이고요. 권력은 더더군다나 없었던 사람들이고요. 변변한 인맥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누고 베풀어주며 살아라. 아니, 많이 가진 사람도 힘든데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더러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지처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주며 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유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게 순종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책임지심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심을 내가 믿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기 참 쉬운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 그는 많이 벌었고 많이 쌓아놨어요. 왜요? 그에게는 의지할 게 물질밖에 없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러니 물질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될 수 있고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재물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자꾸 생각해요.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간다. 물론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근데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허허벌판에 아무 피난처, 의지처도 없이 홀로
놓여 있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삶이 편안하고 현재의 상황이 아무 문제 없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폭풍의 때를 준비해야 되고 시련의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해야 시련의 때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죠. 우리 잘 아는 찬양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정말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자꾸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손길로 나를 인도하심을 진실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상처도 돌보시고 나를 가장 잘하시고 이해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다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세상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없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니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처할지라도 이 말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공과 승리의 높은 자리에 설 때에도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음의 역사와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족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이세헌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찬양대 일어나서 우리 축복송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죠. 다른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을성 집사님, 우리 김춘자 집사님 부군 되시고,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쌍둥이 집사님 주훈대, 주영대 집사 아버지가 되시는 주을성 집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장례식장은 지금 고대 아람병원으로 정해졌는데 아직 그곳에 모시지 못하고 지금 이동 중에 있고, 그곳에 모셔서 이제 장례 일정이 정해질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빈소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분 모든 장례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님을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고난과 역경 전란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주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을 삶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그분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말씀하며 참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삶 위에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